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성도의 아름다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 때 그 여인을 아름답다고 누군가가 표현해주면 비로소 그때 자신이 아름다운 줄 알게 됩니다. 아름답지만 아름답다고 누군가 표현해주지 않으면 그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표현해줄 때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쁜 아이를 놓고 부모가 늘 못생겼다고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자신이 예쁜 줄 모르고 일평생 못난이라고 생각하고 열등감에 빠져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 실제 예들이 있습니다. 바보 빅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난히 수줍음 많고 말이 더듬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빅터라는 이름의 아이인데 친구들한테 늘 놀림을 당했습니다. IQ 테스트를 했더니 73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다 전응하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결국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아버지 따라다니며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빅터는 자신이 무능하다고 전능하다고 생각하며 청년기까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로라인데 그녀는 자신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이 못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이 예뻐질 수 없다는 그 생각에 늘 우울해했고 또 부정적이었고 비관적이었습니다. 결국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던 빅터하고 로라가 17년 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빅터의 IQ가 173이 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담임 선생님이 그 일자를 적지 않고 73으로 적은 것이 오랫동안 이제 그 IQ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못생긴 것이 아니라 어려서 이뻤는데 그것 때문에 유괴를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 경험 때문에 못난이라고 주목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불렀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로라가 못난이가 이렇게 알면서 살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 유괴됐던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가 예쁘다는 거, 그리고 또 그 안에 글을 쓸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어려서부터 꿈꾸었던 작가가 됩니다. 빅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이제 천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수학을 너무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테일러 회장이라는 분이 그 잠재력을 이렇게 발견하고 알게 해주고 이제 그것 때문에 좋은 이제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나중에는 천재들의 그 클럽인 멘사 클럽의 회장이 됩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가 그 안에 있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들을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 때문에 스스로를 잘못 생각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참 아름답다고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무엇이 아름답고 어떻게 아름다운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해 줍니다. 술람미 여인이 전에는 자신의 아름다운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솔로몬 왕이 아름답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또 거듭거듭 표현해 주는 걸 통해서 자신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에 비유됩니다. 물론 이제 아가서를 여인과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사랑 관계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석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물론 두 가지 다 의미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아름답다라고 여기시는지, 그리고 또 그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를 아름답다고 보십니다. 아가서 4장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정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너는 어여쁘고 또 어여쁘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려서 중학교 때 영어를 처음 배울 때 배우던 문장이 여기 나옵니다. How beautiful you are. 이렇게 나옵니다. 또 how beautiful.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그 눈이 비둘기 같고 머리털이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눈과 염소. 그리고 이제 뒤에 구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그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표현, 사랑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1장 8절에는 최상급의 표현을 씁니다. 1장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 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기에 영어 표현은 most beautiful. 여인 중에 most 가장 어여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아줄 때 비로소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고 그것을 표현했고 그것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아름답다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참 보기에 좋았다. 그게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보기에 좋았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다른 창조물들은 피조물들은 참 좋았다 그랬는데 사람은 보고 심히 좋았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 토우브, 여러 번 설명드렸죠. 토우브란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해 good, 좋다, pleasant, 기쁘다, excellent 하다, 그리고 appropriate, 적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보기에 좋았고요. 아주 기쁨이 되었고 아주 뛰어났고 아주 적절했고 그런 뜻입니다. 지난번 제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그 사람들을 향해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답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bad가 되었습니다. 나쁘고 evil, 악하게 되었습니다. pleasant가 아니라 unpleasant,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엑셀런트가 아니라 푸어 퀄리티, 아주 저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ppropriate, 적절한 게 아니라 inappropriate, 적절하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적절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게 지으셨던 처음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무던 노력을 하시고 계획을 갖고 이제 회복을 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만드시고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고 아름답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가나안 땅으로, 그 풍부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범죄하고 결국은 바벨론 땅으로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름답다라고 다시금 불러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범죄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었던 그 백성들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주어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보배롭고 그리고 존귀하고 여전히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구속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지금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사실은 기쁨을 주는 백성이 아닙니다. 앞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미래에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즐거이 부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그렇게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의롭다, 바로 이 의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가 이제 죄인인데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의의 위치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원래 창조 때에 있던 하나님과 그 아담과의 위치하고 똑같은 위치로 옮겨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적절한 위치, 인간이 있어야 될 올바른 위치, 올바른 신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위치입니다. 아름다운 위치. 태초에 지으시고 아름답다고 하셨던 그 위치에 올려놓으시고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고 아름다운 신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관계,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금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정말 어여쁜 자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어여쁜 자라고, 그리고 내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위치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름다운 위치를 주셨고 왕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된 겁니다. 왕의 자녀가 된 것이죠.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식탁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그 왕궁과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전에 그 거지였던 추했던 그 습성이 여전히 때문에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그 식탁에 감히 가지 못하고 예전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술 취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왕궁에서 살아가다가 잠시 실패할 수도 있죠. 아무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왕의 식탁에 함께 아름다운 식사를 하며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신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셨고 또 교회를 주셨고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옛날 습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는 그것은 내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비비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나를 기뻐하시는 것과는 별개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위치에 놓으신 것,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것은 다른 것이다 하는 거죠. 왕궁에 있지 않고 왕의 식탁 자리에 있지 않고 다시금 옛날로 들어가서 옛날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 그는 부모가 기뻐하지 않고 잘못됐던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하고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식사를 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나를 기뻐하시는 것과는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위치로 주셨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위치에 놓아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아름답게 여기실까요?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더욱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름답게 여기실까요? 자신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 이것이 맨 먼저 중요한 아름다움이 됩니다. 아가서서 1장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이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말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이제 자신의 아름다움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검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검었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솔로몬이 이거 아름답다고, 검은 속에도 검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겁니다. 거듭거듭 이야기해주고 해줬기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검은 속에도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고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솔로몬의 휘장이 좀 검은가 봅니다. 그리고 실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단으로. 자기가 솔로몬의 그 휘장과 커튼과 같이 아름다운 존재라는 걸 알고 남한테도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름답다. 자기 자신을 아름답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 창조하셨고 심히 좋았다, 심히 아름답다라고 했던 그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정말 아름답게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아름답게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과거만을 하는지, 나의 연약함만을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을 더욱 아름답게 여기고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아름답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대로 아름답게 여겨야 되는 거죠. 존 비비언은 하나님 자녀로서 가지는 가장 큰 만족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을 알 때 온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걸 알 때 정말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오늘 암송 구절에도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이신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입혀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심히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아름답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과 이나 만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아름다운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무엇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 아름다운 위치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실 뿐만 아니라 그때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3장 3절에 보니까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이제 술람미 여인이 아름답고 향기가 난다. 향기름 같이 향기가 난다 그럽니다. 왜? 솔로몬하고 같이 있으니까, 왕과 같이 있고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향기가 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4, 15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지 향기가 납니다. 팬데믹이 됐든 팬데믹이 아니 됐든 향기가 난다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이렇게 줌에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옆에 분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향기가 나는지 악취가 나는지 냄새 맡아보세요. 향기가 나면 하나님과 동행한 거고 안 나면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다 향기가 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향기가 나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연합하여 동거할 줄 아는 성도가 아름답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했죠. 형제가 자매가 연합하여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동거하고 연합하고 목장 안에서 또 성경 공부 안에서 사역의 팀 안에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참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죠. 때로는 상처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함께 연합하여 가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고난 중 인내하는 성도가 아름답습니다. 지난주에도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19,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는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런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죠. 때로는 부당하게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슬픔을 참는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있는 인내하며 나아가면 아름답다. 고난 중 인내하고 연단받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해갑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5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인내하고 할 때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된 성품, 아름다운 성품이 나오고 그 성품 속에 참 소망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 중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복음. 구약에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이때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그 발 가지고 초치하는 데 사용했던 발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된 발,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에는 복음 전하러 다니기가 어렵죠. 그래서 요즘에는 발로 전하는 게 아니라 줌으로도 전하고 손으로도 전하고 카톡으로도 전하고 그리고 또 전화로도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손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발이, 사명을 감당하는 손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는 대로 나 자신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을 하며 천국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힘을 얻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근심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내려놓으시고 주의 성일에 근심하지 마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분의 주신 구원을 기뻐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미 아름다움을 주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심히 아름다운 위치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삶을 이 험한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서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